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셨던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76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심으로 이 땅 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오늘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토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으로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예배와 교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세상에서는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중등부 안에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믿음과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중등부가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 한 해를 잘 계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황철석인가요? 금인가요? 미국 네바다주의 타우스에 가면 그곳에 금빛 가루가 꽤나 가라앉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금이 아닐까 하면서 비닐봉지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이 아니라 황철석이라는 광물입니다. 이 황철석은 금빛을 띠어서 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금을 쫓았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쉽게 오해했기 때문에 바보금, false gol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황철석인데 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믿음인데 참된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헛된 믿음으로 밝혀지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을 대조함으로 참된 믿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믿음은 행함 없는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14절, 17절, 18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3번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행함 없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 없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믿음은 순종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이 주님을 매우 잘 알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의 믿음처럼 헛된 믿음은 이 불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눈이 부었습니다. 혹시 다래끼가 아닐까 해서 전에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따뜻하게 찜질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개구리 왕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눈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냉찜질을 차가운 찜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헛된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개사 블론디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밧줄로 건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론디는 밧줄을 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외바퀴 수레를 밀면서 밧줄을 타면 됩니다. 수레 안에는 시멘트 주머니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반대편으로 건너갔고 모두 감탄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에 이 블론디는 어느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수레에 시멘트 주머니 대신에 사람을 태우고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밀고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기자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블론딘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타십시오. 네? 서둔교회 친구들, 이처럼 헛된 믿음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수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환호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믿음을 가진 원인은 주님이 신뢰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더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진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시험에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주님께 대한 신뢰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본인의 믿음을 내가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가서 구원의 환호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버림받은 자인지 미리 내다보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제단에 바쳤고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넜으며 삭개오는 불의하게 착취한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잔칫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직 잔칫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태양이 뜰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전을 부칩니다. 떡을 주문합니다. 반찬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잔치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사랑하는 그 삶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전을 부치고 서로를 위해서 떡을 주문하며 서로를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종교 관례는 자기 열심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편의점에 생수를 구입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참치캔이 눈에 띄어갖고 참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취방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딩동딩동 눌렀습니다. 옆집에 권사님이셨습니다. 학생 식사했어요? 그리고 밥 한 공기와 봉태찌개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매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밤 9시가 되면 교회에 가서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이 동태찌개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선도 아니고 기부도 아니고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돈, 시간, 재능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모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돈 씀씀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한 돈 씀씀이가 있었나요? 그런데 노래방, PC방, 노래방, PC방, 노래방, PC방. 그러면 자신을 위한 그런 탐욕의 씀씀이었죠. 또한 생활 계획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교회를 위해 드렸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또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섬김을 부탁할 때, 나눔을 부탁할 때 자기를 부인했던 적이 있었나요? 거절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 진리보다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 대 행함. 그래서 어떤 친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의 반대말을 행함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다면 로마서 1장 17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과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몇 가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도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새 마음 새 본성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너무나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내 뜻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도리어 믿음은 순종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과 뒤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과 행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에서 이 뱃사공이 작은 배 안에 두 개의 노를 달아놨습니다.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를 새겨놨고 다른 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공이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어봤습니다.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깊게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행위나 행위 없는 믿음은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둔교의 친구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5mm 정도입니다. 특히나 4,00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도 23mm나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척박한 곳에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줄기가 자라서 꽃망울이 맺히더니 결국 방아후 꽃으로 만발했습니다. 이 사막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막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인생의 그 사막 가운데 남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과 모든 바이러스들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사랑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미국 보스턴에서 청년 스트로사는 사업 자금을 위해서 부자 바턴에게 2,000불을 빌렸습니다. 10년 후에 대공황이 찾아와서 바턴의 회사는 도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스트로사는 이 바턴을 찾아가서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바턴이 놀라서 빌려준 그 2,000불은 이미 다 갚지 않았나? 이 말에 스트로사는 2,000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은혜는 돈으로 갚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2,000불은 깨끗이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불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황철석인가요? 아니면 금인가요? 헛된 믿음인가요? 아니면 참된 믿음인가요? 참된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갚고 또 사랑으로 갚고 또 사랑으로 갚아보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평생 입술로 고백하며 참된 믿음을 증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믿음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며 행함 없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며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맺어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능히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마지막에도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날마다 점검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은혜로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틀치 양식을 거둘 때 그것으로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정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은사와 재능이 넘치며 학업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다음 세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